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교재는 34쪽, 우리 지난 강의에서 못한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쪽. 자,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 모든 불의가 지루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다시 16절 한번 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죄가 뭐냐? 일반적으로 원죄, 자범죄, 또 여러 가지 죄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딱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한쪽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여러분, 죄가 뭐냐 했을 때,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속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에게 종노릇한 자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했을 때, 이 영접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자 그랬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헬라 원문으로 한번 직접 가보죠. 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영접이 어떤 개념이냐 했을 때,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조금 더 아래로 가보죠. 독생자를 주셨는데, 조금 더 아래로. 좀 더 아래로. 자, 이 저를 믿는다 그랬을 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요 에이스 아우톤 했을 때 이 에이스 전치사는 어떤 상황이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뭐화되다,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놀랍게 여겼던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 그랬을 때, 나 예수님 믿어, 2000년 전에 예수님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에이스 아우트는 뭐냐면, 저 아우트는 영어의 힘이죠, 힘. 그래서 저 에이스 안으로, 그러니까는 독생자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뭐가 되냐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알아,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생자를 영접하고 나서 독생자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그 결과 나는 영생을 가진 자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 독생자를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독생자를 주셨을 때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자가 있고 영접할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모스를 공부하면서 코미주로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코미주가 되돌려 받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자, 한글 성경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이 아무나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 누구든지 가운데 누가 있냐?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원래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독생자를 영접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뭐냐?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물론
다음 강의에서 또 제 문제를 또 다루는데 이 죄를 찾고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어떤 세상적인 죄를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독생자가 없으면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독생자가 없으면 죄인이고, 근데 독생자를 영접했으면은 그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결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영접할 때 더 강한 자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존재했던 죄와 사망의 존재들을 다 쫓아내면 나는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 한 가지 결론,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해결됐다. 자, 근데 이제 남은 것이 뭐가 있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 많은데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잖아요. 자, 찾고 있는데 마귀에게 휘둘리며 살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그 마음을 쫓아 살고 그 육에 속한 이 삶을 계속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구하라, 권면하라, 또 배우라, 가르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통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한 믿음. 왜 말씀 봐야 되냐? 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냐?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 가운데서 막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믿음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봐서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죠.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우리가 원어 성경을 자꾸 보고자 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냥 한글 성경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영혼이 뭡니까? 영혼이. 자, 영혼은 뭐에 합성해요? 영과 혼의 같은 영과 혼을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럼 원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예. 자, 여기서 보니까 좀 알아보죠. 자, 이 영혼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이게 푸시콘. 이 푸시콘은 원형이 푸시케, 목숨이래요, 목숨. 보통 혼이라고 하는 이 푸시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푸시케가 구원을 받아야 돼.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자, 그래서 이 구원이 이 영의 구원과 자, 몸의 구원과 이 혼의 구원, 요 세 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앞에 몸 있죠, 몸. 자, 이 몸의 구원이 뭐냐 했을 때 자, 이 몸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죠. 그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받게 될 것이 뭐냐면 나는 똑같은 몸인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똑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있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여러분의 몸은 어떤 몸이냐? 여러분의 몸은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했을 때 성경에서 여러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여러분의 몸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냐?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너희 몸은 자,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희 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몸은 지금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그러니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내 몸이 내 건데 나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다. 그래서 자, 지금 내 몸은 뭐요? 사실은 몸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영접했다,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냥 하나님 들어온다, 그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내 안에 있었던 그 사탄의 영, 이 마귀 사탄의 영이 쫓겨나는 거예요. 자,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젠 바로 뭐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미 사실은 구원받았고 육체와 함께 종과 육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은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목숨이에요, 목숨.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목숨, 푸시케의 내용이 아주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푸시케가 뭐냐? 그랬을 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푸시케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 이 푸시케가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이고 어떤 생각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똑같이 우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여호수아 갈렙이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건 바로 뭡니까? 그들의 목숨이 다르요. 생각, 가치관,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염려하고 불안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 푸시케와 몸, 소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 그러니까 영 푸녀와 혼 푸시케와 몸 소마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때, 이 마음의 영역, 이게 바로 푸시케예요, 푸시케. 이 마음의 영역에서 받아야 될 이 푸시케가 받을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는 이 푸시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한 분별도 하는 거고, 우리가 원어 성경도 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깨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그 바로 푸시케를 갖다가 부숴야 된다. 이게 아주 견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푸시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어질 때, 그때 매일매일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푸시케가 구원받는 상태가 되어지면 사실은 매일매일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푸시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믿음의 결국 곧 푸시케 구원을 받는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게 안식의 상태, 안식. 그래서 다윗도 정말 그 사울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기를 쫓는 군대가 있고 막 해서 죽을 상황인데
뭐라 그러니까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배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 23편을 기록한 시기가 언제냐면 그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의 생활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뭐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목숨의 구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언제 해야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가보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끝난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끝났는데 뭐가 남아있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한번 보죠. 자, 주기도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주기도문 할 수 있는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죄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죄는 뭐냐?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 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아니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여기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기도를 또 한다고요. 그럼 이 죄는 뭐냐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자, 한번 마태복음 6장 12절 헬라 원문 한번 가볼까요? 자, 원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가 뭐냐 했을 때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자,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냐면 이 헬라어에서 죄가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는 3783번에 오페일레마. 그래서 읽을 때는 오페일레마타. 오페일레마타. 그래서 요 3783번은 요거는 죄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한번 자, 3783번 한번 그 콩고단 성고사전 한번 보죠. 자, 이 3783번을 보게 되어지면은 콩고단스 여기 3783번 조금 아래로 가보죠. 자, 여기 보니까는 3783번에 오페일레마. 자, 오페일레마인데 요 밑으로 한번 가보죠.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뜻은 뭐예요? 빚이에요, 빚.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뭐냐면 빚진 자.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 동의 유래어에는 3784번을 봐도 여기 죄가 있는데 이거 빚졌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도 봐죠. 자, 이 3783번은 3784번이 동의 유래어예요. 자, 3784번 여기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는 오페일로는 빚진 또 빚. 자, 빚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4절 여기는 우리의 죄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라 빚졌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빚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빚을 졌습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을 수가 없을 때 주인이 빚을 탕감해줬죠. 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의 빚을, 우리도 뭐냐면 우리도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이후에 뭘 해야 됩니까? 자,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빚도 탕감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 믿고 나서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이해가 안 가. 왜? 아니 청지기는 주인이 밀 100마리다. 그럼 100마리를 다 받아야지. 그걸 딱 잘라서 80석. 또 기름 100마리다. 그럼 50말. 이렇게 바꿔주면 주인에게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고 무조건 믿으라 그랬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빚졌어요 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빚졌어. 사랑의 빚. 이 빚을 졌는데 이걸 갖다가 탕감을 시켜줘야 돼. 그럼 탕감시켜주려면 뭐 합니까? 이 빚을 탕감받게 돼. 그러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빚진 자들을 사해주는 일들이에요. 그들에게 빚진 자들을 사해주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면 그 빚이 탕감받는 거예요. 탕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사망에 이른 죄는 이미 끝난 것이고 뭐가 남아있냐? 이 빚이 남아있대. 빚. 그래서 이 빚이 어떤 빚이냐 했을 때 자 여기 저기를 한번 가보죠. 조금 위로 3781번. 자, 이 동의어를 또 추적해 보면은 여기 3781번. 3781번. 자, 그래서 한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자, 이 빛에 대해서 자, 로마서 1장 14절을 보죠. 자, 요 빛이 이렇게 쭉 나는데 요 지금 콩콜다 성구사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빚진 자가 뭐다 하는 것들을 알려면은 이 성구사전을 가지고 활용하면 돼요. 성경에서는 2000년 전에는 이 헬라어에서는 이 빚진 자가 이렇게 쓰여진 것이구나. 이걸 보면 되거든요. 하나하나 이제 보죠. 자,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다? 빚진 자야, 빚진 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다 뭐냐? 누구에게든지 사실은 빚진 자야, 빚진 자. 자, 조금 더 가보죠.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무슨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을 때 우리는 뭐냐? 사랑의 빚진 자야, 빚진 자. 응? 그럼 이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건 그 사람들에게 이 빚을 또 전해줘야 돼.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만 내가 빚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냐. 자, 이게 한글 성경만 보면은 자, 예수님 우리의 목숨을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숨 버리면 됩니까? 자, 여기 원어 성경 한번 보죠. 요한일서 3장 16절. 3장 16절. 예. 그랬을 때 조금 더 아래로 자, 이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을 때 이거는 뭐냐면 5087번의 T땜이에요. T땜이. 이건 버리다가 아니라 목숨을 두다 이런 뜻이에요. 목숨을 두다. 자,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그 목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자, 우리의 목숨들을, 자, 조금 더 이거 가보죠. 우리의 목숨들을, 이거 푸식해줘. 우리의 목숨들을, 이 버린다 그러는데 버린다가 아니라 티땜이 해서 두다. 영어에서 아주 번역이 잘인데, 레이드 다운. 해서 거기에 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여기 좀 아래로 가볼까요? 좀 위로. 자. 그게 바로 요 마땅하니라 이렇게 될 때 이게 마땅하냐가 아니라 3784번에 이건 뭐냐? 오페일로인데 이거는 빚진 자라, 빚진 자. 그럼 이 빚을 갚으려면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여러분 우리의 목숨도 내 목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고요. 두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얘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빚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죄사함.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죄사함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우리 그냥 말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 말은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두루뭉실하고 그냥 막연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요한복음 15장 1절로 3절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5장 1절로 3절. 자, 나는 참 포도나무, 진리의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자,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깨끗해지려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죠, 말로. 그 말이 뭐예요, 말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원어 성경을 자꾸 보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함 받았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문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자, 요한복음 15장 3절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요한복음 15장 3절. 예. 자, 여기서 보니까는, 이 말로 깨끗해졌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 디아 전치사는 뭐뭐를 통하여. 디아는 뭐뭐를 통하여. 자, 디아가 뭐뭐를 통하여고, 로곤이 바로 뭐냐면,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문자적인 말씀이 이게 말씀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말씀이 두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말씀, 로고스란 단어와 또 하나는 흐레마. 이 두 단어예요. 자, 그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 로고스에 대해서 알려면, 자, 로고스가, 자, 이제 원어 성경을 보게 되지만 이게 국제 공통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원어 성경을 보고, 이 말이란 단어가 3056번이고, 로고스가 이게 원형이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먼저, 콩고단 성구사전을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러면 3056번 한번 성구사전 한번 찾아보죠. 예, 거기는 자 627쪽. 예, 자 3056번. 자, 여기 보셔요. 자, 요 3056번은 국제 공통번호고, 이 번호는 전 세계의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신약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알파벳으로 배열하는데,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알파벳으로 배열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번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들은 아니고, 이 순서가
3056번째에는 로고스란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 로고스란 단어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진 것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관주 성경. 이 관주 성경에 다 뭐냐?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원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한글 성경 갖고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정확성이 떨어졌는데 원어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해서 나온 게 기독교문사에서 나온 이 성구사전. 그래서 이 성구사전이 이제 이것들이 이 시중에 이렇게 기독교 문화연구원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콩쿠단 성구사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여기 보면은 요것만 딱 봐도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 자, 마태복음 5장 32절에는 말을 연고라고 연고.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자, 또 다른 데서는 말, 또 말씀, 또 말씀 쭉 있죠. 좀 아래를 더 가보죠. 쭉 말씀. 자, 여기 그러니까 또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아래를 더 가보죠. 자, 말씀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쪽에 자, 여러분 이거 쭉 이렇게 보면서 또 말씀 대부분이 다 말씀으로 잘 번역이 됐어요. 자, 조금 더 가보죠. 조금 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이 뭐냐, 로고스가 뭐냐 했을 때 핵심적인 어떤 그 내용을 잡아줘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뭔지도 대체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줄 부분은 이 단어를 보면서 핵심적인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 로고스를 볼 때는 항상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봐야 돼요.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1장 1절. 자,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 자, 로고스는 뭐라고요? 로고스는 하나님이다. 자,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졌다.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을 가보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예, 아무나 천국 말씀, 이 로고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성경 문자다. 성경 구절을 갖다 말씀이다. 물론 그것도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요? 바로 호로고스이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은 그 말씀이신 그 호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38절을 보죠. 요한복음 5장 38절. 예, 그 로고스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성구사전은 펴놓고 이 성구사전 보면서 지금 성구사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며. 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가 보내신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속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독생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말씀 많이 읽으면 된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거야. 내가 그럼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분을 기쁘게 살려면 내가 뭐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죠.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 여기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구속해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문자적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구속해서 온전.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뭐냐? 그의 로고스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바로 뭐냐? 내가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 존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고,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 되어지는 방법이, 자, 에베소 5장 26절을 보죠. 이런 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말씀이 나와,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게 뭐냐? 말씀이. 자, 이게 이 말씀이 로고스일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자꾸 보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 이런 부분에서 이게 로고스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5장 26절. 자, 여기서 쭉 보니까 좀 아래로. 자, 여기서 말씀은 또 4487번. 그래서 흐레마를, 흐레마. 그러니까 단어가 다른 거예요. 로고스 말씀과 흐레마 말씀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말씀이지 그게 그거지 뭘 그렇게 분리하냐?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번호가 다른 거고 단어가 다른 거예요.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뭐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흐레마가 뭐냐? 4487번. 자, 거기 889쪽. 889쪽. 자, 조금 더면 4487번. 네. 자, 여기 있어요. 자, 이게 흐레마. 자, 이게 성경을 보니까는 여기는 레마로 되어 있는데 이 레마가 아니라 강순표가 로 앞에 있을 때는 앞에 히읗 발음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레마가 아니라 흐레마다. 흐레마. 이거 아주 헬라어의 기초적인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로 위에 강순표가 붙어 있으면 앞에 히읗 발음을 해줘서 흐레마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도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번역된 걸 보니까 흐레마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는 모든 말씀. 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 흐레마라는 거예요. 흐레마. 그 다음에 또 쭉 보니까 말씀 또 한마디도 또 말씀 쭉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은 이 말씀인데 이게 로고스인지 흐레마인지 이거는 원어 성경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쭉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있고 쭉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이게 뭐냐, 이 단어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말씀인데 어떤 걸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들이 좀 위로 한번 가보죠. 이 단어의 동의 유래를 봐야 돼요. 자, 이 단어를 알고 싶으면은 요 4483번을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럼 4483번이 뭐냐? 흐레마의 동의 유래를 여기 볼까요? 4483번. 자, 레오, 말하다.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자, 요 단어의 또 동의 유래가 좀 위에 4482번 보면은, 예. 자, 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로 위에 강성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히읗을 써서 흐레오 이렇게 했는데 요건 흘러나오다. 자,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면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흘러나오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걸 갖다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어떤 분들, 이런 분도 만났어요. 이분은 목사님인데 커피 얘기를 그냥 뭐 커피 얘기만 하면 뭐 그냥 2박 3일을 얘기해도 막 그냥 막 솟아 나오는 거예요. 커피에 대해서 뭐 전문가야. 그냥 막 하고 나중에는 카페도 차리고. 근데 이분하고 얘기하면 뭐 성경 얘기는 안 나오고 커피 얘기가 그렇게 기가 막혀요. 왜? 그분에게는 이 커피가 또 굉장히 자기 안에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흘러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말만 하면 그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응?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 흘러나오는. 자, 그러면 흘러나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흘러나오는 말씀. 자, 말씀도 속에 있는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흘러나오다. 요게 바로 뭐냐? 요 말씀, 흐레마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되냐 했을 때,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죠. 자, 한글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자, 이 말, 한글 성경만 보면 이 말이 로고스인지 흐레마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말이 뭐냐 했을 때 한번 헬라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은, 자, 좀 아래로 가보죠. 자, 이 말이 뭐라고요? 말이 4487번의 흐레마.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는 말.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입에서 말이 나오면 그 말을 받아들이면 뭐가 됩니까? 그 받아들이면 뭐가 되어지냐면 바로 영과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그 영과 생명이 있었던 것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가 되냐? 영의 존재가 되어지고 생명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레마를 받아들이면 나도 뭐냐? 나를 믿는 자.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도 뭐가 됩니까? 영의 존재가 되고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그 흐레마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흐레마가. 이 흐레마가 내 안에 있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 로마서 10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9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말씀이 이게 로고스일 것 같아요? 흐레마일 것 같아요? 예? 자, 흐레마. 또 다른 분은? 괜찮아요. 예. 이재호 형제님 뭐 같아요? 편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 말씀이 흐레마일 것 같아요?
아니면 로고스일까요? 크레마 같습니다. 크레마 같다. 크레마. 아, 그리고 다른 분들은? 크레마 같습니다. 예. 크레마. 우리 전윤길 목사님은? 예. 전윤길 목사님 소리가 안 나옵니다. 크레마 같습니다. 아, 역시. 너무 탁월하게. 자,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 헬라어로 한번 보죠. 예. 크레마. 예, 말씀이 할 때 이 말씀이 크레마. 자, 조금 더 아래로 가보죠. 또,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믿음의 말씀도 뭐요? 크레마. 크레마. 그러니까 믿음의 흐레마가 꽉 차 있으면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영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믿음의 흐레마가 내 안에 꽉 채워져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한글 성경으로 로마서 10장 9절을 보죠. 10장 9절. 자, 여기. 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흐레마가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믿는 자는 뭐냐면 바로 예수가 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왜? 속에 뭐가요? 영과 생명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게 바로 흐레마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에베소 1장.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흐레마를 받아들인 사람은 영과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3이 뭐냐? 자, 결론을 내리죠. 로고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로고스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되어지는 것인데 그 다음에 흐레마라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가득 찬 것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뭐가 채워져요? 영과 생명에 채워지니까 나도 영과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일종의 겉상태를 이야기하고 흐레마는 속상태를 이야기해요. 속상태.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할 때 자, 에베소 1장 4절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에베소 1장 4절인가? 맞습니다. 하죠. 1장 7절을 보죠. 네. 창세전.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 받아. 여러분, 우리가 속량 제사함 받으려면 그의 피가 있어요. 피. 자, 이 피가 뭡니까? 피가. 그래서 피 뿌림을 받았다. 피 뿌린다. 그러면 이 피가 뭐예요? 피가 구체적으로.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예수 피면 뭐 마귀 사탄 쫓겨난다. 그러면 피가 뭡니까? 피. 자, 피가 뭘까요? 예? 말씀. 말씀. 아주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셨고요. 예. 자, 피가 뭡니까? 뭐 강단에서 예수 피. 그럼 예수 피가 뭐예요, 도대체? 요한복음 6장에 내 피와 내 살로 먹고 마셔야만 영생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63절에 내가 너의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살과 피가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고차원적인 아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 피, 예수의 피.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치. 여러분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받으려면 피가 있어야 돼. 피. 이 피가 뭐냐?
우리 최성호 집사님, 이 피가 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유치원 수준에서 보는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정말 대학교 수준에서 보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피.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무속신앙에서도 뭐 개피를 뿌리면 뭐가 도망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자, 이 피가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피. 그랬을 때 이제는 말씀을 보면서도 암묵거려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피.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자,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죠,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바로 뭘 얘기냐? 육체의 생명이에요. 생명. 이거 가지고 수혈 거부하는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는 수혈을 안 받는다. 다른 사람의 피는 안 받는다. 근데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래. 자, 생명이 바로 뭐라고요? 피라는 거예요, 피. 생명이. 그러면 이 생명이 또 뭐로 바뀌어지는가? 자, 신약성경 한번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죠, 생명. 그 생명이 또 뭐라고요? 다른 말로 피를 이야기하는 피.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말씀이 또 어떻게 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또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빛. 자,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단어가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피가 바로 뭐라고요?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또 뭡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빛. 자, 빛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연계 했을 때 빛을 받으면, 자, 이 바깥에 이렇게 보면은 빛을 받으면 뭐 이파리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씨가 심겨졌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빛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돼요? 형상이 나오죠. 빛을 받으면.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를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빛을 받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죠.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죠. 자, 이 빛을 비추는 빛을 비춘다는 얘기는 뭘 비춘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 그 생명을 받으면, 자, 이 빛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자, 보니까는 고린도서 4장 10절. 자, 빛을 받으면 뭐가 나타나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빛을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게 예수의 피가 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빛을 비추는. 그래서 너희는 코스모스의 빛이다. 코스모스의 빛이다. 그랬을 때 이 코스모스는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빛을 비추는 빛을. 빛을 비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피를. 그리고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이제 우리가 뭐가 생겨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생명의 원어로 뭐예요? 그 조회. 자, 요한일서 1장 7절을 가보죠.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바로 뭐요? 예수의 피가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빛.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그 피라는 게 바로 뭐냐? 생명이고 그 생명이 바로 빛이고. 그래서 피와 생명과 빛이 연결되는데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이 뭐냐면 이 교제는 뭐 우리끼리 갖다 놓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차원이 아니라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그리고 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그럼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존재화되어지면 바로 영과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빚진 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빛들이 이제 청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혹시 언어로 좀 한번 읽어주세요. 언어로. 어디를? 빛 언어가 뭐예요? 포스. 포스. 예. 자, 그래서 여기는 포스가 아닌데. 오늘 말씀의 결론들을 보면은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자,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사망에 이른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남은 게 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남아 있는데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말씀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뭘 키우냐? 믿음을 키워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목숨의 구원이다.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의 이 빚들을 탕감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 빚진 자들을 사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를 뿌리는 것이고 그게 코스모스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함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이 지고 가신 이 죄가 뭐냐? 이런 부분에서 아주 죄를 갖다가 이제 뿌리까지 뽑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자, 성경을 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고 성경을 알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자, 성경을 보는 목적. 왜 성경 배워야 되는가? 성경을 알면은 진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랬을 때,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연구하죠. 성경 공부 많이 하죠.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응? 빛 깎기 위해서. 자, 성경의 최종 목적은 뭐 영생을 얻는 영생.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성경이 뭘 말해요? 자,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성경을 연구했을 때 성경을 뭐 박박사가 돼갖고 막 뭐 인명, 지명 뭐 여러 가지 얘기해서 뭐 고대 근동이라든지 다 공부를 했어. 근데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목적이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네 개가 누구예요? 네 개가. 1차적으로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얘기만 한다. 그러면 예수님 얘기하면 지금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 코스모스 다음 과정에서 개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계시록의 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핵심 열쇠가 계예요, 계. 근데 이 계가 풀려지지 않으면 이 종말론이 사실은 뭐냐? 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데 성경은 뭐냐? 여기서 말한 네 개는 물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할 너희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뭐냐?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영생, 예수님이 이미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생을 얻어야 되려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의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성경 66권에 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 얘기가 아니야. 호세와 고멜 얘기할 때 그게 지금 나야, 내 얘기를.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진짜 이렇게 깨어있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경 남 얘기하지 말고 네가 아브라함이고 네가 요셉이고 네가 너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성경 66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질 구체적으로 뭐냐? 내 얘기하는 거, 내 얘기.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죠? 여러분은 잘 보셔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자,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뭐인 것 같아요? 1번, 2번. 자, 한번 켜놓고 여러분 예수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의 믿음. 주의 믿음. 둘 다 아닌가요? 둘 예? 다 아니에요, 진짜? 둘 다. 둘 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 해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발견됐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난리가 나. 심지어 또 어떤 지역에 가봤더니 예수라는 성을 쓰고 있다. 그래갖고 또 예수님이 결혼했다는 이런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혹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우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뭐냐면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믿음.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소리가 좀 울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음을 다 좀 소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라.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더라고. 자, 한번 마가복음 11장 22절. 예, 여기 쭉 밑으로 가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에케테, 이 에코는 뭐냐면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 동사, 현재, 능동태, 명령형, 2인칭, 복수. 그러니까 너희들은 현재 소유해만다. 무엇을? 피스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는데 아니요. 이거는 명사 목적격이고, 자, 이 때우는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예요. 그냥 번역할 때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는데 명사 소유격일 땐 하나님의, 소유격은 뭐뭐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소유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니라 하나님의 피스틴, 믿음을 목적격, 믿으라가 아니라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현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어떻고 성경 어떻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뭐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한다. 그랬을 때 내게가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 그런데 그 내게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숭배하고 예수님 우러러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복수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여기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게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죠. 우리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화된다.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내 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인 내 얘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도.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알아야 되냐. 자,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아셨어요. 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우리를 다 아셨어요. 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돼요. 예수님 뭐요? 맏아들. 예수님 맏아들이라는 맏아들. 이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는 외아들. 여러분 외아들은 뭡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하나밖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은 뭡니까? 많은 형제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그럼 우리도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 그래서 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가 다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과거더라고요. 과거. 과거 능동태. 이미 과거에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걸 현실화시키면 돼.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과거 능동태, 과거 능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처음과 중간과 시작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예수님 발바닥에 때만큼도 못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하고 너하고 이제는 뭐냐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얻을 상속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영원롭게 하신 것 이게 과거 능동태 과거 능동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다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끼쳤는데 이 본이 뭐냐? 본이. 응? 본이 뭐냐? 응? 자, 이 본이 뭐냐? 요걸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자, 헬라 원문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러니까 본이 뭐냐?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좀 궁금하다. 그러면은 자, 본이 뭐냐? 자, 좀 아래를 가보죠. 이 본이 뭐냐? 본이 영어에서 an example, 예. 자, 그래서 히포그람몬이에요. 그래서 5261번을 보면 이 본이 뭐냐, 본이. 자, 한번 스트롱 성구사절 한번 볼까요? 이 5261번에 히포그람모스,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 이게 뭐냐면 밑에 대고 쓰는 복사, 즉 모사를 위한 사본, 본, 이거예요. 자,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뭐 인형 그림이라든지 할 때 어떻게 그림 그려요? 밑에 그림 그려놓고 뭐라 그랬지? 그거 그대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십자지에 놓고 그대로 그리면은 밑에 거 딱 떼면 그리면 어때요? 그림 이쁘죠? 잘 그렸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요? 예수님의 가신 길들을 똑같이 마치 뭐처럼 밑에 대고 복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지 말고, 그게 바로 본이에요, 본. 그래서 자치라는 게 바로 뭐냐면 걸음, 발자국, 걸음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은 대로 그대로 우리도 뭐요? 마치 하얀 눈이 있는데 아무도 밟지 않은 길인데 누가 앞에 한 사람이 이렇게 갔어요. 그럼 쉽게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밟은 데를 그대로 밟으면 쉽게 가죠. 이게 바로 뭐요? 히포그람모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 본을 끼친 거, 본을. 그래서 그걸 대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응?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성경 얘기가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나도 이삭처럼 살고, 나도 에스더처럼 살고, 나도 또 다니엘처럼 살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들을 나도 똑같이 걸음걸이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도 다 뭐냐?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에 대한 예표다,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끝나지 말고 그게 나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왜? 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니까. 그래서 자,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냐? 응? 그냥 예수님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땐 마치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정말 발바닥에 때만큼도 못한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어떤 관계냐? 히브리서 2장 11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인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하나에서 났다는 하나.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 자, 예수님과 우리가 뭐라고요? 형제라는 게 형제. 어떤 형제입니까? 그냥 교회에서 알고 지금 다 무슨 형제, 무슨 자매 이런 얘기냐. 그리고 교회에서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또 나누잖아. 응? 정말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형제는 뭐냐 했을 때, 자, 이 형제가 헬라어로 아델푸스예요, 아델푸스. 그럼 이 형제가 그냥 성경에서 말한 형제가 뭐냐 하면, 자, 아델푸스 한번 성구사자 한번 보죠. 자, 이 아델푸스가 바로 뭐냐면, 이 아델푸스는 이 연결 불변사로서 델피스, 자궁에서 유래가 되는데, 그래서 문자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가깝든지 멀든 형제는 뭡니까?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궁.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뿌리가 뭐요?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님이 있고, 우리가 아들 셋에 딸 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있고, 제가 있고, 우리 막내 동생이 있어. 그 막내 동생은 6살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딱 보면은, 우리 삼촌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 자기 삼촌이지? 내 동생을 보고, 야, 우리 아빠하고 똑같이 닮아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고서 또 뭐냐면, 우리 큰아빠, 응?
우리 형님을 보면서 아유 내가 똑같다는 거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궁에서 한 태에서 난 사람들은 형제지간에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다고 해요. 똑같아. 우리 애들도 뭐 큰아들 작은아들 또 큰딸 작은딸 닮았다 그러면 엄청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뭐 이건 뭐 그 물어볼 필요도 없이 형제야.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자기들은 닮았다 그러면 기분 나빠해. 전혀 다르다고 자기는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아. 왜? 한 태에서 났기 때문에. 자, 예수님하고 우리는 뭐예요? 한 자궁에서 난 형제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가 왜 성경을 원어 성경까지 봐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됐지 뭘 원어 성경까지 보느냐?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그렇지 내가 뭐 직분이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뭘 굳이 원어 성경까지 보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잘해야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죠.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자 3절부터 볼까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디듬이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겐 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넘겨준 거야. 우리는 코미도 되돌려 받은 거예요, 다. 그래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면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번역자가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게 그 원문을 감히 번역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냐? 자, 원어 성경 한번 볼까요? 이 신성한 성품이 뭐냐? 자, 베드로서 1장 4절. 자, 좀 아래로. 예. 자, 좀 아래로, 한 칸 아래로. 예. 요 시내가 바로 뭐냐면 2304번에 떼이오스예요, 떼이오스. 자, 이 떼이아스라는 단어인데 요걸 신의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2304번이에요. 자, 2304번 한번 볼까요? 자, 스트롱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떼이오스예요, 떼이오스. 떼이오스가 뭐냐? 신성의.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신성의, 신격인데. 자, 이 단어는 동의유래가 뭐예요? 2316번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성이 지금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 2316번. 자, 2316번은 뭐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떼오스. 떼오스는 뭐예요? 신성, 최고신, 또 행정장관, 또 하나님,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떼오스는 뭐야? 하나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참여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이랑 닮아간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냥 대충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주선 쏘아 올리잖아요. 근데 우주선이 공중 폭파될 때 아주 간단한 뭐 부속 하나, 나사 하나 때문에 그게 폭발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라는 건 뭐냐면, 이 전문가라는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고래청자를 만드는 사람이 아무 흙이나 갖고 뭐 그냥 만들면 고래청자 나오지, 이렇지 않잖아요. 고래청자 만드는 사람들은 흙을 잘 찾고 뭐 고령토로 차는데, 이게 보니까 뭐 고래청자 만드는 사람들은 흙을 갖다가 딱 만져보고 또 먹어보고 뭐 하면서, 그러면서 이 적합한 흙을 찾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로고스나 뭐 흐레마나 그게 그거지, 그러면 뭐 이거 원어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원이 나서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보고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나도 그런가 보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 말씀 갖고 다른 분들에게 누구한테 성경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 원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어 성경은 다른 분들 안 배운 사람에게 얘기하면 몰라요. 저도 제가 신학교로 다니면서 제가 MDV 3년을 하고 THM 2년 하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도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지도 교수님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원어 잘 몰라. 그 얘기하면 나한테 나도 몰라. 그런 거예요. 왜? 이분은 자기 분야만 연구한 박사지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뭐냐면 이 원어 성경만 연구해요. 나는 신학을 연구한 게 아니라 원어 성경을 가지고 성구사전을 가지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말씀을 잘 정립을 하고 또 조립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들을 떠넘겨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은 이게 깨달아져. 저절로.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코미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자, 하나님의 성품이다. 자, 성경 보니까 이 하나님 얘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신론의 개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론이 좀 바뀌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시인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시고. 자, 이 번역자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신은 어떤 다신론적인 신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이 감히 번역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예. 데우스 나오네. 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뭐냐면, 자, 떼오이. 데우이. 예, 떼오이인데 명사, 주격, 남성, 복수예요, 복수. 복수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이 god를 뭐로 했냐? 요 god를 소유격으로 해요, 소유격으로. 데우스네. 예.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이게 뭐예요? 떼오스예요, 떼오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예수님.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어떤 분이라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아무 거부감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또 뭐라고요? 떼오이 신들, 하나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자, 고린도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에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쓰죠. 여러분 마음판에 쓴다는 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이 계속 육신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테오스가 되는 거예요. 테오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시편 한번 더 가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장됐을 때 어디까지 가야 되냐? 시편 82편 6절. 82편. 이상하다. 너희는 우리의 고린도서. 네,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번역자가 지금 이런 번역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신론에 대해서 아니 감히 어떻게 너희를 갖다가 자 이게 히브리어로 한번 가볼까요? 이 신들이 뭐냐면 시편 82편 6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지존자의 아들들 이들이 누구냐? 자 여기 보니까는 신들 했을 때 이게 뭐냐?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이게 엘로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만 그분 계셔요 분명히.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뭘 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우리를 떼오스 신들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아델포스 형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가져요. 예수의 믿음. 자, 예수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했어요.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분이 다 본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의 믿음. 내가 예수를 숭배하고 예수를 높이고 나는 발바닥에 때만큼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를 끌어올리기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광야에서 하신 기도가 뭐냐? 예수의 기도에 예수의 사역의 핵심이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코스모스가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내가 코스모스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코스모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 우리는 이 코스모스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비웃는 것은 15절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코스모스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코스모스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코스모스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코스모스에 속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말씀.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코스모스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천국 받으면 되지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실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원어 성경도 보게 되고 그럼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다 하는 것들을
궁금하니까 자꾸 찾다 보니까 저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왜? 내 얘기를 하니까. 내 얘기. 그래서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우리도 포함되는, 예수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포함되는데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코스모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코스모스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뭘 보길 원하냐? 자, 24절 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길 원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도 그걸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 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바로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치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사님 따로 있고 또 성도 따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린 다 아델포스 형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아유 이건 뭐 그냥 목사님이나 알아야 될 내용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도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돕기 위해서 많은 또 책들을 이렇게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이 원어 성경을 나도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물론 이 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도 참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이 바뀌어져야 되더라고요. 개념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개념을 바꿔주기 위해서 제가 쓴 책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1권, 2권, 3권.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이걸 하나씩 내가 배우고 또 내가 교회에서 가르쳐 보기도 하면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개념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계속 또 이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도 점점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지경이 넓어질 거예요. 지금 당장 모든 대답을 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하라는 이유도 뭐냐면 이게 지금 들을 때와 그 다음 끝나고 나서 또 들으면은 이런 얘기도 있네, 이런 얘기도 있네. 자, 그리고 또 직접 성경을 보고 찾고 원어 성경을 보다 보면 또 더 많은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왕 저와 같이 공부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특별히 주님이 사용하신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과정에 끝까지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